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오늘 그 비밀을 진짜 아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아시죠? 여러분,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근데 저 전쟁을 가만히 보면요, 저게 이제 한 장소에서 나온 지금요 전 세계적인 세 가지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가 지금 아예 정면으로 충돌한 전쟁입니다. 그죠? 미국과 기독교 국가 미국과, 그죠? 유대교 국가 이스라엘과 또 지금요 이슬람인 이란이 지금요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랍비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랍비가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많이 지금요 회자되고 있다 보니까 랍비가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가 메시아가 일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그 들어보니까 근거가 참 나름대로 근거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뭐를 말하느냐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메시아가 어떻게 죽느냐 이 말입니다. 희한하죠?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조건이 뭐냐? 바로 죽으셔야 돼요. 그죠? 똑같은 사안을 두고 얼마나 차이 나는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 많은 이야기를 그 랍비가 했는데, 그죠? 제가 그게 생각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 육신적인 왕으로 알고 있어요. 왕으로. 육신적인 왕이니까 죽어서는 안 되죠. 그죠? 그것도 억울하게 사형수가 돼가지고 참 그렇게 참 무력하게 주는 어떻게 그게 그 메시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는 오늘 돈이 필요합니다. 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요 거지처럼 나타나가지고 내 돈 한 푼 줍시오 이러면요 어떻게 내게 구걸하는 그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따라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걸 은혜를 주시는지 저는 그 랍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저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런데요 똑같은 죽음을 두고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거 아니면 어떻게 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믿고 내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다죠. 왜 다른 이름 없습니까? 이름 박광채도 있는데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인생이 가진 모든 근본 문제 해결할 이름은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다른 이름 많이 있어도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이걸 여러분 믿고 오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3월달에 듣습니다만은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 영화에서 본 내용인데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회사 사장인데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아버지가 돈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늙어간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집에 이제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장남이 보니까요 사람이 이게 장남이 뭐랄까요 아주 남자답고 머리도 좋고 이런데 이놈이 사춘기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뭡니까 대든다고 이게요 뭔가 이게 학교를 안 가고 자꾸 뭡니까 아버지 주는 돈 가지고 스포츠카 사가지고 막 여자 실어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 학교를 안 가는 겁니다. 이게 고등학생인데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 보면요 이 고등학생 아들이 학교를 졸업을 못하니까 나이는 완전 청년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그런데 엄마는 이 아들을요 정말로 사랑해가지고 감사하면서 늘 뭡니까 용돈을 주고 뭐 신용카드 막 주고 이래 하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이 애들을 이 장남을 자기가 아주 뭡니까 제대로 키워가지고 나중에 자기 회사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게 학교를 안 가니까 참 이게 뭔지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아버지가 이제 막 걱정을 하시다가 결단 내린 겁니다. 어느 날 신용카드를 완전히 딱 정지를 시켜버렸어요. 이 아들이 이제
여자를 태워가지고 어디 가서 폼나게 딱 이거 뭡니까 어디 가서 돈 쓰려고 딱 했는데 신용카드가 좀 정지가 딱 됐네. 그 체면이 완전히 꾸기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이게 이제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좋다. 그러면 네가 학교 제대로 가면 내가 신용카드 풀어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학교 제대로 가면 내가 용돈도 줄 것이고 신용카드 내 정지 다 풀어주겠다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약간 좀 불만이지만 아버지가 막 단호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결국은 학교를 가는 겁니다. 학교를 잘 나가요. 그래 아버지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안심을 했죠. 한참 지났는데 이제 학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딱 받고는 우리 아들 학교 안 왔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니까 학교는 잘 오는데 이놈 자식이 학교를 와가지고 맨날 잔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맨날 자고요. 시간만 나면요 학교에 다른 친구들 그부들을 괴롭힌다. 학교 일진인데 이게 일진인데요. 이래가지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약간은 각색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요 가정교사 하나를 둬가지고 부처가 하는 건데 아버지가 막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막 꼬시 막 이래가지고 뭡니까 그 신용카드를 풀려고 했는데 이게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또 신용카드 정지를 시켜본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가서 아버지한테 항의를 하는 게 뭐냐? 아버지 약속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왜? 학교 가면 신용카드를 풀어준다면서요. 아버지 저 답답해 미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계속 질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이 영한데 이제 나머지는 내가 약간 각색을 좀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이게 막 너무 답답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느냐. 그 이제 아들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집에 둘째 아들은요. 이게 보니까 남자답지 않고 약간 어릴 때 인형을 막 모으고 이렇게 하는 약간 여성스러운 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어느 날요. 아버지가 큰아들을 보고 네 이런 식으로 아버지 말 안 듣고 이러면 내가 회사를 나중에 네 동생한테 물릴 거다. 이래 말한 거예요. 그게 이 장남이 이게 회사에 욕심은 있었던지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이제 약간 악한 생각이 딱 든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는요. 동생을 딱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야, 우리 아버지, 그 이제 아버지 뭐 꼰대, 우리 꼰대 있잖아. 순 거짓말 짝이다. 내가 학교 가면 분명히 신용카드 풀어준다 약속했는데 내가 학교 열심히 잘 다녔는데 안 풀어준다고요. 이 항의를 하면서 동생하고 아버지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약간은 지금요 그 영화를 각색했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영화를 보신 분 중에 목사님 말하는 영화 이거다 아는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런 장남이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학교 선생님이면 애들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장남이 나중에 선생님이 됐단 말입니다. 됐으면요 얘들아 너희들 학교 열심히 나와야 돼. 학교 열심히 해서 잠자. 수업하지 말고 괴롭혀. 왜? 쥐고 그랬으니까. 그게 학생들의 올바른 길이야.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 이 비유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모습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죠. 여러분 예수님 그 공생의 사역을 전체를 관통을 딱 해보면 여러분 하나를 딱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바리새인들하고 한판 큰 싸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 정도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했느냐 아예 바리새인들 자체를 배척을 했습니다. 엄청 바리새인들을 배척하고 미워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자들 내면 속에 바리새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가 예수님 그걸 굉장히 뭡니까 걱정하셔요. 이 제자들 속에 바리새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걸 제거하고 그거를 치유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요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때때로 어떨 때는요 유하게 막 달래고 어르고 하면서 뭡니까 깨우쳐 주기도 하고요. 어떨 때 강하게 뭡니까 막 이렇게 핍박합니다. 질책하고 심지어 뭡니까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요. 그 말은 그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에 이 바리새인들이 뿌려놓은 해악이 엄청났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십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린 아이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가지고 그거 바닷가에 뭡니까? 밀어가지고 빠뜨리는 거 똑같다.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렇게.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이 제자 무리를 향해서 이제 첫 번째로 하신 메시지가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그게 알겠습니까? 산상수훈인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이 전체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이 뭐냐? 뭐 아시죠?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하신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소중하고 보배 같기 때문에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말하죠. 그런 말입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요. 7장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5장 1절에 오늘 첫 번째 보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가 나왔다. 이게 나오죠. 산에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언제 내려왔느냐?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산에 올라가시고 산에 내려오시기까지 그 사이가 뭡니까? 5장, 6장, 7장 전체가 바로 산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이다. 이런 뜻으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참고로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그게 희한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합니다. 또 예수님이 평지에 서서 비슷한 말씀을 또 하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평지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산상수훈을 많이 좀 들어봐서도 목사님 평지수훈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설명이 해설이 나옵니다. 해설이 뭐냐니까 이게 같은 건데 마태는 그거를 그 예수님 하신 그 장소를 산으로 봤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말했고 또 누가는 그거를 평지로 봤기 때문에 평지수훈이라고 말했다. 뭐 이런 같은 사건인데 뭐 그런 해설도 있고 또 어떤 해설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산에 가서도 말하고 평지에도 말하고 심지어 예수님 바닷가에 가서 말하고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 마음은 뭐냐? 어디 가서 말할 때 비슷한 말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해설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 뭐 그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 우리가 지금 예수님 비유를 지금 3월 달에 배우는데 여러분 예수님 비유의 결정판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량이 많아 보이는데요. 제가 그 한 금요일쯤에 내가 여러분에게 카톡을 띄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제발 오시기 전에 제발 부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좀 읽어보고 오십시오. 이렇게 내가 꼭 보내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왜냐니까요. 그 5장, 6장, 7장 이러니까 너무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많은 거 아닙니다. 이 많아 보이는데 의외로 굉장히 핵심이 간단해요. 오늘 여러분이 그거를 깨닫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이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산상수훈이 뭐냐 하니까요. 이게 종교 생활에 대한 해악을 이야기해요. 종교 생활을 하면 얼만큼 이게 해로운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가 있는데 이 지도자가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복음에서 완전히 이탈한 지도자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죠? 일종의 교계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중요한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페리시,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일종의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보지만 사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이미 처음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들였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의 핵심은 전부 다 없어지고 껍데기만 딱 남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계를 완전히 그 당시에 어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어떤 그런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파다 이 말입니다. 또 한 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두시라고 해가지고 그게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굉장히 이게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예 영적인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주로 바리새인들이 주가 돼가지고 예수님하고 굉장히 서로 굉장히 갈등을 하죠.
나중에 이제 그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요, 그 당시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이 바울을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왜냐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 이권이 그때 뭡니까? 바울이 막 복음 전하니까요, 가는 데마다 자기들 이권이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는데 주로 그 사두개인들입니다, 주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나오죠. 바리새인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인데, 그죠? 여러분, 율법은요, 일단 하나님이 형식이라도 지키라는 의미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아직도 연약하고 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이제는 애굽 땅에 살다가 광야에 왔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애인 겁니다, 어린애. 안 그렇습니까? 과거에 종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레벨 수준이 굉장히 지금 어린 거예요. 어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냐? 율법을 주면서 지금 네가 이런 형식이라도 지키라. 이렇게 준 말씀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자체가 모든 하나님 뜻이 거기에 담겼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계속 뭡니까? 형식만 계속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율법의 대표가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맞죠? 여러분 십계명에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맞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어떤 것도 형태를 우상 만들지 마라 이런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가르침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요, 우상 섬기지 마세요. 우상 만들면 안 됩니다. 바른 가르침입니까? 틀린 가르침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른 가르침입니까? 틀린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눈치 보세요. 바른 가르침이죠. 맞죠? 자, 그러면 내가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이게 완전한 가르침입니까? 이게 불완전한 가르침입니까? 그거는 불완전한 가르침이죠. 맞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죠?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지금요, 뭡니까? 십계명을 받을 당시에 모세가 그까지 뭡니까? 시내산까지 사람들을 이끌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요, 하나님을 믿고 온 게 아니고 모세 따라온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뭡니까? 모세를 보고 모세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는 걸 보니까 믿음직하거든요. 따라왔단 말입니다. 모세가 없는 거, 모세가 하나님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하는 말이 바로 뭡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서 하는데 뭐 하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내가 얘기했죠. 심지어 그 아론 같은 사람이요. 아론이 누굽니까? 그 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이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죠? 지금도 그걸 가지고 신이라고요. 숭배요. 아론이 뭐라는 줄 압니까? 아론이 무슨 말 합니다. 아론이 이런 말입니다. 야, 너희들 알지 않느냐? 우리가 옛날에 애굽 땅에 종됐을 때, 그죠? 그때에 우리가 양 잡아가지고 거기서 안 나왔느냐? 그렇게 그 양이 바로 신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럼 왜 송아지를 만들었냐? 금이 작으니까요. 조그만하게 만들었겠죠. 우리가 표현이 뭐냐? 금소가 아니고 금송아지를, 이 말은요. 사람들 귀금속을 모아가지고요. 그 광야에서 이렇게 뭡니까? 동물 형상을 만든 겁니다. 동물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말이 이게 옛날에 애굽 땅 종되던 땅에서 우리를 뭡니까? 해방시킨 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옛날에 양 잡아가지고요. 양피를 칠할 때 그때요. 이 사람들이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핵심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르고 이 사람들이요. 그때에 우리가 양 때문에 우리를 가축 잡아가지고 가축이 그게 신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수준이 그렇습니다. 정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학교 가지 말라는 말은요, 학교 가라는 말은 뭡니까? 학교 가라는 말입니까? 공부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뭡니까? 성장해가지고 네가 나중에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회사를 맡을 만큼 그렇게 성장하라는 말이지, 학교 가라는 말입니까 그게? 우리 수준이 그렇다니까, 수준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목사님 나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까? 내가 우상숭배 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 거하고 우상숭배 안 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 거, 그거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뭐 하느냐? 하나님 믿으라면 하나님. 여러분 제사 지내는 말 맞습니까? 목사님 나는 제사 안 지낸대요. 맞습니까? 제사 지내지 말고 예배하라는 말 아닙니까? 참, 막 속이 막 터집니다. 하나님 내가 볼 때, 제가요, 여러분 내가 톤이 지금 높아지잖아요. 나는 막 성경을 읽으면요, 막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질지 내가. 이 바리새인들이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앉아가지고 뭡니까? 껍데기만 말하고 있는, 껍데기만. 야 학교 가라 이러면 학교 가라. 그게 틀린 가르침입니다. 미안하지만, 그죠? 언약이 없는요 그 가르침은요 틀린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할 때, 여러분 전도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맞습니까? 맞죠? 전도하는 건요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게 전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죠. 그거지 우리가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매일매일 지금 터져 나오는 게요, 한국 교회예요. 비리가 막 나옵니다. 지금 매일 나옵니다. 매일. 제가 볼 때 그 뒤에요, 뭔가 무서운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교회를 마음대로 정부가, 교회가 정치짓을 하면 해산을 시키겠다는 그런 법을 지금요, 만든다고요. 지금 뭐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뭡니까?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욕해. 왜? 목사들이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요, 매일 터집니다. 지금요, 포도원교회 나왔죠. 그 전에 뭡니까? 뭐, 박영선 목사님 나왔죠. 계속 내가 볼 때 아마 누군지는 몰라도 어떤 세력이 뒤에서, 그죠? 아마 한 교회씩 계속 뭡니까? 지금 내가 볼 때 여론에 계속 교회 지금 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요, 지금 세상에서 여론조사를 하니까요, 지금 교회 지지율이, 교회를요 지지하지 않는데요 70%가 넘는, 교회를 굉장히 이상하게 봅니다. 지금요. 저는 그거요, 분명히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뭐냐니까, 교회가 지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매를 열고 우리를 치는데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사람 살리라는 거지, 그죠? 우리 조직을 키우고 교회를 키우고 우리가 배부르게 만드는 게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니다 말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틀린 가르침을 하면서, 그죠? 지금 뭡니까? 그 당시에 종교계를요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 그거는 틀린 가르침입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 낡은 가르침입니다. 이 낡았다는 말의 뜻은요,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했는데 그걸로 아직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옛날 이야기를. 뭔 말 알겠습니까? 처음에 내가 모를 때 하나님이 뭡니까? 야, 너 학교 좀 가라 했는 걸 가지고요, 내가 성경 해놔놓고 계속 학교만 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학교만 가도 돼요? 학교만 됩니까? 계속 여러분이 학교만 하고 계실랍니까? 여러분 그게요, 그 낡은 가르침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틀린 가르침이고 낡은 가르침인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나중에 한참 이후에 율법 해석의 독점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예수라는 청년이 나와가지고 율법을 새롭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복음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야, 저런 식으로 저 예수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많이 추종을 하면 결국은 우리의 독점권이 무너지겠구나 생각하나요? 이 사람들은요, 그게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지 저거를 없애야 된다, 이런 사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요 배척을 하는지 예수님을 뭡니까 죽일 정도로 배척을 한 거예요. 그게 이 당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산상수훈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좀 여러분이요 머리를 지금부터 좀 삐딱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읽으면 돼요. 산상수훈은 뭐냐니까 제가 볼 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전부 다 반대로 이해하면 돼요. 무조건 반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무조건.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반대로 이해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 그 산상수훈의 제일 밑에 알린 뭡니까? 그 중요한 어떤 율법의 대표 예시가 뭐냐? 그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는요, 십계명하고 같이 대놔놓고 읽어야 돼요. 십계명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십계명이 그게 그 말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 외에 다른 신을 너 섬기지 마라 했는데 그게 그 말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 말이 야 그게 우상숭배하지 마라 말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말이지. 뭔 말하겠습니까?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율법이 나쁜 거 아니거든요. 율법은 우리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문입니다. 여러분 그죠? 율법은 뭐냐니까 율법은 율법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면 우리는 전부 다 부족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 은혜에서 이탈하면요 우리가 여기에 완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아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이 빠진 이 율법이 나중에 우리의 행태로 어떻게 되느냐? 그게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은요 굉장히 이거는요 아주 해로운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을 쭉 보면 막 그런 내가 대충 해설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많은데 내가 볼 때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기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느냐?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 우리 흔히 말하는 팔복이야, 팔복. 그 참 이거 다르죠. 제가 저도 이제 저 갈릴리 지방에 한 두 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게요. 저 가버나움인가 그 가면 팔복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보니까 팔복교회가 있는데 그 건물을 딱 지을 때 그죠? 이 팔각형으로 딱 지어놨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팔복교회라고 지어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 설교를 거기서 하셨다. 이제 거기가 아마 이제 그 산이다. 뭐 그런 뜻 같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팔복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복하고 그건 진짜 복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입니까? 우리 심령이 부유해야 복이지. 그죠? 안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냐? 왜 복입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하니까 복음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막 눈물 흘리는 게 그게 복입니까? 맨날 내가 뭡니까? 내가 여러분이 슬픈 일 당해가지고 맨날 찌질 울고 뭐 그게 막 촬영하고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야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반대말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복이 아니고 이 반대 이게 복이다. 지금 주님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 안 합니까? 그러면 내가 맨날 울어야 복입니까? 웃으면 복 아니겠네요. 그거 말 아니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돈이 많아야 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돼야 복입니까? 복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일 안 되면 그건 복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뭐냐? 야 너희들 맨날 부자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애들 잘 크고 그 전부 다 복이다. 그것만 말한단 말입니다. 그것만.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복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세상에 소금이 되라. 아마 소금은 굉장히 미미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성도의 해야 될 사명은 뭐냐? 우리는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또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큰 걸 말했던 것 같아요.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 내 현장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제가 옛날에 참 뭐랄까요, 좀 이상한 말인데, 제가 청년에서 이렇게 뭡니까, 내가 작년으로 이제 넘어갈 한 30대 후반쯤에, 그때 내가 굉장히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내가 어떤 목사님의 뭡니까, 설교가 아니고 뭘 보다가 내가 이렇게 깜짝 놀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만민중앙교회를 이끄는 이재롱 목사입니다. 그게 뭐 이단으로 그분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죠?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때 내가 뭘 봤는가 하면요, 기존 목사님들이 보지 못하는 현장을 이 양반이 딱 본 거예요. 이래가지고 놓치고 있는 현장에 이 사람이 막 복음 전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딱 보면서, 야, 참신하다, 정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내가 한 30대 때 했었어요. 그래 했는데 내가 굉장히 그분에게 관심이 좀 있었어요. 처음에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막 뭡니까, 그 만민중앙교회가 막 이렇게 뭡니까, 부흥을 했어요. 그 부흥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양반이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뭡니까, 설교하는데 등장을 하더라고. 아, 주여, 내가 저 양반 좀 왜 저러지? 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제가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런 교리나 신학적인 토대가 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했는데,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얻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교회 목사님들이 보지 못하는 현장을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그걸 보면서 내가 굉장히 참신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야, 저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 참 계시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뭡니까, 막 이렇게 막 부흥하고 하니까 갑자기 뭡니까, 좀 이상해지더라고. 내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 사람은 배부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이러더니만, 그러고는 저는요,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은 안 가졌습니다. 안 가졌는데, 나중에 이제 뭡니까, 우리가 보니까 막, 뭐 이단이다 이러고 막 나와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요, 한 번 이렇게 뭘 봤는데, 영상을 하나 봤는데, 와, 세상에 뭡니까, 이 사람은 하얀 옷을 입고 막 나오는데요, 갑자기 막 천장에서 뭡니까, 이렇게 그 사람 위에 뭡니까, 이렇게 뭐 이상한 뭡니까, 그 아우라 같은 게 쫙 비추고 이래가지고요. 저 그거 보면서 내가,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뭐 이단이냐 틀리냐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문제가 아니고, 아, 저 사람 참 미숙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러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은혜 주셔가지고요, 막 하나님이 쓰임 받으면 정말 은혜 사모하면서 그렇게 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야, 금방 저렇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참 이게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 전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옛날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여러분,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제 혼자 노력할게요. 여러분은 그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조용히 소금과 빛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너무 안 크면요, 그냥 조그마한 그냥 그런 헤드라이트 같은 거 하나 켜가지고요, 그냥 가서 사부작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사람 살리면 돼요. 뭐 여러분이 뭐 때문에 뭐 교회 부흥을 신경 씁니까? 예? 뭐 저도 신경 안 쓰는데, 저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서, 그죠? 아, 그래서 저는 그 시대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뭐라면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그 말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율법을 없애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뭐 하느냐? 과거의 율법을 내가 개성을 해서 완성을 하려고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 같은 율법을요, 지금 복음적으로 완전히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쭉 나와요. 뭐 살인 이야기 나오고, 간음 이야기 나오고, 뭐 여러분 십계명 아시지 않습니까? 이혼 이야기 나오고, 맹세, 이거는요 거짓말 이야기거든요. 뭐 복수 이야기 나오고, 미움 이야기 나오고, 쭉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십계명만 나온 게 아니고요, 그 뒤에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용서하는 거, 뭐 이런 쭉 나옵니다, 여러분. 뭐 쉽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주일 성수 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설교 시간에 내가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일 성수 확실히 했습니다. 맞습니까?
간단한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요 우리 성도 한 명을 막 내가 미워서 막 죽을 것 같았거든요. 내가 막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참았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해서 내가 그래 참았다 아닙니까? 목사님이 잘했죠. 네, 죽이고 싶었는데 안 죽였어요. 살인 안 했어요. 예수님 뭐랍니까? 네 살인했네 이 말입니다. 그게 그 말이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그 당시에 뭡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런 말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제가요 옛날에 참 좀 약간 제가 키가 열이 조금만 해도 약간 좀 당돌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내가 지는 것 좀 싫어하는 좀 이상한 성품이 좀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내가 우리 어릴 때 우리 교회가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큰 교회고 지금은 통합적이 굉장히 뭡니까? 통합적 교회가 굉장히 좀 리버럴하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교회가요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교회 올라가면요 이렇게 다 교회 본당에 올라갈 때 남자는 오른쪽으로 여자는 왼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같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게 계단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남자는 일로 가고 여자는 일로 갑니다. 그런데 어린 애들은요 엄마 따라서 여자 쪽으로 올라가도 돼요.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요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한 고등학교 때 내가 그 계단을 딱 올라가는데 그죠? 나는 이제 내가 남자구나 싶은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남성스럽게 내가 예배를 탁 드렸어요. 남자판에 탁 앉아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때 이제 그랬는데 약간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약간 마음에 굳이 꼭 이래야 되나 싶더라고요. 굳이. 그래 한 번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죠? 옛날에 한번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오뎅을 파는 리어카가 하나 있어요. 있었는데 이렇게 뭡니까 막 그 오뎅을 우리가 사 먹으면 주일날 오뎅 사 먹으면 근데 교회 어른들이 나오고 막 꾸중을 하셨습니다. 그때 주일 성수하는데 돈 쓴다고 막 꾸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그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 부장이 아니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때 부감이라고 했어요. 부감. 우리 그 고등부에 부감이 있었는데 그 우리 친구 아버지신데 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이래가지고 한 번은 와가지고 막 꾸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집사님이신데 지금은 뭐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소천하셨죠. 그분이 지금 우리 아버지 무덤 바로 옆에 계시는데 갈 때마다 그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막 꾸중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주일날 왜 돈 쓰느냐?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좀 삐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요, 어른들은 전부 다 주일날 교회 할 거는요, 전부 다 토요일날 다 장만해가지고 밥 먹고 할 것도 토요일날 장만해가지고 주일날은 절대로 돈을 안 쓰는 겁니다. 근데 내가 봐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럼 주일날 그러면 차도 타면 안 되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해가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집사님이 한 번은요, 꾸중을 하는데 내가 당돌하게 내가 맞섰죠. 그러면 내가 토요일날 와서 오뎅집 아저씨한테 내가 돈을 딱 줘놔놓고 아저씨 내가 내일 오뎅 5개 먹을게요 하면 됩니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른들 다 그래 하잖아요. 토요일날 다 뭡니까? 자기들 뭐 식자재 다 사가지고 주일날 먹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그러면 토요일날 돈 딱 줘놓고 미리 딱 주고, 왜냐면 월요일날은 내가 학교 가야 되니까, 그죠? 토요일날 미리 내가 성금을 딱 지불하고, 아저씨 내일 내가 오뎅 먹어도 됩니까? 하면 됩니까?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이 맞잖아요. 그래? 너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친구구나. 너는 좋은 랩런트구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요. 어디 어른 하는 말에 막 대든다고 싸가지. 우리 내 친구 아버지셨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왜 그거 안 되노? 그러면. 아닙니까? 저런 그런 거 되게 많더라니까요. 우리 옛날에 내가 한 말을 했죠. 성경 우리가요, 수련회 가면요, 우리 옛날에 주로요, 시골 교회 많이 갔습니다. 시골 교회. 여러분, 시골 교회 가면요, 좋은 게, 그죠? 여기 장의자지 않습니까? 저기서 누구 자면 딱이거든요. 지금이야 뭐 세상이 좋으니까. 그러면 교회들마다 가면요, 옛날에 빨간 칠 옆에 돼 있는요, 성경책 있잖아요. 신약, 구약 딱 있는 거요. 그 가에 뭡니까? 이렇게 빨간 칠 딱 돼 있어가지고, 기억나시죠? 그죠? 그거 딱 베고 자면요, 그거 안에 최고입니다.
한 날 어떤 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요. 어디 하나님 말씀을 감히 배고 잔다고. 막 이렇게 막 하시는데, 아닌데.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지금요 다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는 그러면 맞았는데 지금은 틀립니까? 우리가 지금요 언약을 잘 모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 금식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억지로 하는데, 근데 자기들이요 금식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뭡니까? 자기들이 뭡니까? 깨끗하게 세수하고 이빨 닦고 이렇게 하는데요, 뭐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금식하는데요 이것들이요 티를 내네. 금식하는데 뭡니까? 막 금식하는 처럼 이빨 안 닦고 얼굴 안 씻고 뭐 머리도 안 감고 이래가지고 와서 자기를 금식했다고 폼내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하는 말 전부 다 그 틀린 말이니까 반대로 해라.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얼마나 이게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복음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 뜻과 반대로 한다니까요. 반대로.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 3장이 전부 다 산상수훈인데 핵심이 뭐냐? 그게요 6장 19절부터 34절이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봐라, 그 말은 바리새인들은 보물을 땅에다가 쌌는데 너희들은 땅에다가 샀지 말고 하늘에 사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전부 다 속이는 말이다.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자기들 기도하는데 전부 다 육신을 위해서 뭡니까? 뭐를 먹을까? 뭘 입을까? 전부 이거 기도하는데 너는 그거 기도하지 말고 뭐 하느냐? 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가 딱 대조가 되어 있어요. 대조가. 그 말입니다. 그 말. 산상수훈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깨달으면요 다 알 수 있어요. 복음 깨달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좀 잘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도 우리가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립니다. 내가 볼 때 우리가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니까 지금요 성도들이 이 메시지 잡아야 될지 이게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딱 한 번만 드리면 돼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딱 드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서 그 말씀 절대로 잊지 말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고 그 안에 답을 찾고, 그죠? 여러분이 안 되어지면 그거 가지고 실험하고 하면서 뭡니까? 응답 받아서 다음 주간에 오시면 돼요. 이게 계속 되어지면요 그러면 나중에 내 자신이 완전히 변합니다. 눈이 바뀌고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 전체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안 되니까, 체질이 안 되니까 예배도 주일날 몇 번 하고 수요일 또 하고 금요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요 예배 다 없애봅시다. 주일날 딱 한 번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예배 딱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제대로 드려버리면요 그 예배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다 살려버릴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알겠죠?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율법은 바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을, 그걸 율법만 따라가다 보니까 이 신앙이 형식만 딱 남아가지고 그게 표출된 게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면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종교생활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여기 와서 내가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목회하는 이유가 있겠죠. 담임 목사니까 하는 거고, 또 여기서 제가 뭡니까 또 사례를 받으니까 하는 거고, 그죠? 또는 뭡니까 또 내 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해버리면요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는지 몰라도 나는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점점 힘들고 내 자신을 죽이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무너집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결과적으로.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말하느냐? 그냥 단순하게 복음과 종교를 딱 말하면서 여러분 보고, 얘들아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어디로 갈래? 이 말인 겁니다. 간단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이 있어요. 쉽게 말해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 쉬운 길이 있어요.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어디 가야 됩니까? 쉬운 길을 가야 되죠. 맞죠? 자, 그런데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쉬워 보이는 길이 있고 어려워 보이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쉬워 보이는 길이 꼭 쉬운 길이 아닙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쉬운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맞죠? 맞는데, 그런데 쉬운 길하고 쉬워 보이는 길하고 이거를 분별을 못하면 안 돼요. 어떨 때 어려워 보이는 길인데 가보면 그 길이 더 쉬운 길일 수가 많단 말입니다.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처음에는 내가 어려워 보이는 길, 여러분 복음의 길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뭔 말 알겠어요?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복음을 한 번 내가 누리고 두 번 누리고 계속 누리다 보면요, 어느 날 복음이 굉장히 쉬워요. 복음은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러면 쉬워 보이는 길이 그게 쉬운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말입니다. 좁은 문이 있다, 넓은 문이 있다. 너 어디로 갈래? 어느 문 여실랍니까? 종교의 문을 열랍니까? 아니면 복음의 문을 열랍니까? 그 말입니다. 자, 또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나무가 좋은 나무가 있고 악한 나무가 있다, 못된 나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우리가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 보면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중에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이게 완전히. 집을 세울 때, 여러분 집을 세울 때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이 있다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집을 세울 때는요, 모래 위에 세우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반석 위에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집을 세워 놓으면요, 안 무너집니다. 나중에 홍수가 나야 알아요. 여러분이 종교생활을 하면 이게 쉬워 보이죠. 그죠? 그게 뭡니까?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종교인들은요, 어느 날 문제가 딱 오면 바로 엎어집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 여러분, 복음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그 능력을 누릴 줄 알아야 내가 어떤 문제 와도요, 우리는 헤쳐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 그렇게 키우자는 거 아닙니까? 얘들을 앞으로 나갈 때 어마어마한 권세들이요, 얘들을 막 공격할 겁니다. 근데 복음 진짜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막 나오면서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요, 옷이 있는데 옷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옷이 낡아 구멍이 망떨어서요. 그죠? 근데 내가 구멍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옷에 구멍을 메우려고 어디 가서 좋은 천을 떼와가지고, 그죠? 비싸고 좋은 천을 떼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구멍을 땜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옷은 새 옷입니까? 헌 옷입니까?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내가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있는데, 그죠?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있는데, 그 포도주를요, 내가 어디 가죽 부대에다가 넣었는데, 그 가죽 부대가 굉장히 헐고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내 깨끗한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새 걸로 만듭니까? 아니면요, 내 포도주가 나중에 이상하게 됩니까? 어떤 겁니까? 쉬운 말이죠. 종교 생활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이거는 생명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럴싸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거 가지고 내 인생 근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여러분이 내 구멍 나는 옷을 어디 가 새 배를 가져가지고 아무리 땜방해도 옷이 새 개 안 되는데, 내가 복음을 붙들어야 진짜 내가 새로워집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종교생활할 때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아예 근본을 바꿔야지. 내가 헌금을 좀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어요? 내가 근본을 바꿔버리면요, 헌금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자녀가 되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느냐? 맨날 그거 놔두고 맨날 헌금하면서 하나님 축복 주세요, 내가 선교합니다, 하나님 축복 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그거 전부 다 종교생활입니다. 그거. 자,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산상수훈은요 굉장히 쉬워요. 내가 볼 때 읽어보면 이 참 너무 쉽다 이거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이상한 말 하면요, 자 여러분 제가 말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 거꾸로만 들으시고 무조건 반대로 하세요. 이러면요 알아듣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런 식입니다. 야 너희들 너무 모르니까 바리새인들 하는 거 반대로만 생각해라. 무조건 반대로만 해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이거 사실 해설하면요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4월 달에 메시지가 뭐냐니까요, 예수님의 싸움입니다. 아마 4월 달에는요 내가 톤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제가 어쩌면요 이 4월 달이 예수님 사역의 제일 뭡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때 내가 흥분하든지 혈압약 딱 준비해놓고 여기 찬물 하나 얹어놓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마 내가 굉장히 열 올릴 겁니다. 제가요 기껏 열 올리는데 여러분은요 목사님 떠드세요 이러면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하고 한판 전쟁을 벌입니다. 진짜 제사들이 지금요 복음 모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이 제사들이 아까 말했죠. 어제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고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지금요 그 수준입니다. 지금요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이요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 죽음.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 제자해 주시는 메시지 받고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이 진짜 다 청산하시고 복음의 길을 진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 목사도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게요 시그널이고 하나의 구호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냐? 우리 근본 저주는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청산이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세계 떠들기 때문에 그러냐? 아닙니다. 제가 조용히 말해도요 그리스도 아니고는요 다른 길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도 여전히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헤매고 있는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왜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까? 지금 현장에 지옥 나라가 실제로 우리를요 괴롭히고 있다니까요. 지금 지옥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갈 지옥 그것만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과 관계없는데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옛날에 어떤 신학자가요 하나님 자녀는 지옥하고 관계없다더라고요. 맞습니다. 맞는데 아니다. 지금 지옥은 어떡합니까? 나중 지옥은요 해결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역사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려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과학적인 말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은 뭐냐니까 자꾸 쉽고 편한 길만 가려고 해요. 아닙니다. 복음의 길을 가세요. 어렵더라도 복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종교체질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마다 현장에는요 지금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 지금요 자기 영역 속에 있는 사람을 뺏기는데 저라도 가만히 있겠습니다. 안 그래요? 만약에요 예컨대요 다른 교회가 목사님이 와가지고요 우리 성도를 뺏어간다. 나라도 가만히 있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녀를 누가 뺏어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모가. 지금요 사단이 와가지고요 지금요 자기 자녀 안 뺏기려고 지금요 막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덜렁덜렁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전도한다고 해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 아니면요 안 돼요. 그러니 성도들이 많으냐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의 실력을 믿고 가지고 전도한답니다. 말 잘한다고요?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럴더라고 그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야 지금 이 시대의 우상 문화를 완전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겉만 보고 속지 마시고 속까지 깊이 보시라 말입니다. 진짜를 찾아라 말입니다. 진짜를 찾고요. 진짜를 딱 찾으면 어렵더라도 끝까지 그거를 붙드셔야 됩니다. 붙드시고 여러분 힘 가지고 여러분이 못 붙들겠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계속 붙들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번 주간에 진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의 종교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를 이 시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내 인생에 오직 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번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